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가장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흘러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돌에 새긴 말씀.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전체가 다 일어섰어요. 전체가 일어서서 아멘으로 하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봉독할 때 있잖아요. 교독할 때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고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구약시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6일 현장에 이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설교지. 그러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뭐가 되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특히 뭡니까? 우리 뇌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 뇌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게 뇌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에 틀린 게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을 하느냐? 이 틀린 각인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망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붙잡으라는 게 그렇죠. 한 단어를 붙잡아. 뇌에 각인시키는 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받을 때, 기도수천 메시지 받을 때 한 단어를 붙잡아.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서요.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딱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한 문장을 붙잡아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현장에서 뭡니까? 떡을 떼고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확정해야 돼요. 말씀, 기도. 자, 오늘 이번 강단에 주신 말씀,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한 단어와 한 문장을 붙잡으라.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기도 내용, 기도 제목.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있잖아요. 업의 현장, 가정 현장. 그 현장, 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그걸 적용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전도로 그 세 가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장하라. 이번 RTS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에 6일 현장에서 이것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그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집회 있잖아요. 집회 메시지와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끊어지면 이제 뭡니까? 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역사도 흐름이 있고 시간도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또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그런 것처럼 메시지 흐름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3시대 언약을 붙잡습니까? 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붙잡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을요 다 이 3단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되고요. 또 정말 이 237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뭡니까?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이제 우리나라도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거기에로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뜰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핵심 메시지. 그래서 핵심에서 뭡니까? 산업선교. 왜? 우리가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선교 메시지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어떤 면에서 렘넌트들이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뜰 시대를 열고 23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TCK 전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한 주간의 메시지를 종합해 놓은 그 핵심을 통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요 흐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흐름이 끊어질 때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다민족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메시지의 흐름이 렘넌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수첩. 매일매일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렘넌트가 미국에 가서 판사가 된 거예요. 어마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런 뭐 유색인종에 대해서요, 굉장히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추방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렘넌트가 미국에 가서 판사가 됐다.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 대단한 것이죠. 이게 판사의 자리에 딱 올라서고 있으니까요, 막 주변에서 이제 뭐 이 황인종이다, 유색인종이다, 별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뭡니까? 막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요, 굉장히 힘들었는가. 막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그 아빠가 매일 기도 수첩을 기도 수첩을 하면서요, 그 메시지를 계속 그 딸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기도 수첩 해가지고 그거를 딸에게 이 메일로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힘을 얻고 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렘넌트가 완전히 섰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렘넌트에 전달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점검해야 될 것. 매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매일 삶 집중.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것.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장소 속에, 만남 속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 왜? 우리가 아침에 스케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장소 누구를 만나는데 거기에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가 그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낮의 기도.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이제 답을 얻는 기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걸 항상 해야 될 것. 매일 삶 집중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시 5가지를 확인해라. 정말 말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시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뭔가.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점 묵상했는데 그 기도점 메시지는 뭔가. 매시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매시 기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 않으면요, 저에 비춰보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진짜. 근데 나는 그래,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은 은혜 속에 있잖아요. 전도학교도 가고, 나름대로 새벽에 기도도 하고.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죠. 일에 부딪혀야 되고, 업무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야,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요셉은 따로 새벽 기도, 정시기도 할 시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은 계속 그냥 기도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매시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가? 순간순간 확인해. 그리고 뭡니까? 전도. 여러분 현장이 전도 현장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장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매 순간 전도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난다. 이걸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요. 그리고 뭡니까? 한 지역, 또 한 현장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뭐 직장이면 직장. 그 한 지역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업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그곳에 업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한 지역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 절대 망대 서기로 한다. 여기에 파수꾼이 서기로 한다.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나라가 있는가? 이번엔 저는요, 중화연합신학교 그 강의를 하면서요. 야, 정말 5개 나라 러시아권에서 다 왔어요. 우리 사무엘 있었잖아요. 그 비대면을 하지만요, 진짜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야. 한 나라. 야, 이 사람이 한 나라구나.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한 나라가 서겠구나. 그것도 뭡니까? 신학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신학교. 앞으로 렘넌트를 키울 신학교.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나라. 저는요, 이런 화요 집회나 이래 가면요, 서이고르 목사가 있거든요. 너무 귀해요. 이 친구가요, 이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 거기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럼 알마티에다 교회 세워놓고요. 내가 이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 살리겠다. 5만이나 된대, 5만이나. 한국에 와 있는 고려.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왔더라니까요. 안산 지역에다가 자기 집을 크게 넓은 평수로 해가지고는 거기서 뭡니까? 그 고려인들 복음 전하고 렘넌트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밥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왜? 너무 귀하니까. 그것도 알마티에 교회가 있고 거기는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여기서도 교회하고. 야, 그래서 좀 한국말은 서투른데 빨리빨리 한국말 배우라고 그러는데, 야, 너무 귀한 거 있죠. 이 5가지를 꼭 매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매사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300% 도전하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이 부분에 대한 300%에 나는 도전하겠다. 3단체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라.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무작정 금식한다고 하나님 응답합니까? 그게 아니죠. 응답 이전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 저는요, 이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요, 야, 맞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7망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망대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졌어요. 만약 그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그리고 형들 원망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겠죠. 근데 요셉은 그 흔적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에서도 앞에서 그랬죠.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요.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를 먼저 바꿔야 된다.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여정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지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은 이정표를 세우자.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의 이정표를 세우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만드셨다.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바로 엘리사가 누렸던 그 보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하는 일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걸 집중했다니까요. 보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미션은 뭔가? 너희들이 붙잡을 미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이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각인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뇌의 각인.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야곱은 몰랐어요. 내가 보좌를 누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늘 인본주의 쓰고 장깨 부리고 하도 인본주의 쓰니까요. 꿈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다. 꿈속에 뭐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뭐가 보이고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다.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야곱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저는 이거를 몰라서 과거에 그 기도원에서 그 강사들이 막 꿈속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물론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어요. 뭔가 보고 그렇게 썩 좋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 하나님 음성 좀 들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내가 볼 때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안 봤잖아요, 여러분. 꿈속에 안 봤죠? 요셉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그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줬다니까요. 봐, 임마. 너 사닥다리 있잖아. 거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심부름 하잖아. 너 왜 인본수 있어? 왜 장깨 부리고 해? 잔머리 굴려? 기도하면 되는데.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좌의 그릇. 보좌의 그릇에 다 담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뭡니까? 이걸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의 그릇에 다 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심부름한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죠. 이게 안 믿어진다. 절대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너희 기도 소리를 듣는 청군이여.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딱 오잖아요. 결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왜 호흡을 해야 되는가? 왜 호흡이 중요한가?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해보면요,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까지 다 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 들이마시는 숨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배로 숨을 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목으로 쉬는 사람은요, 그거는 이제 진짜 위험한 사람. 목으로 숨 쉬는 사람. 수명 단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배로 쉬어요.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 뭡니까? 횡격막. 횡격막으로 숨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폐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몸이 피곤하면 자유수영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50분이잖아요, 50분.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 5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5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거든요. 50분을 계속 왔다 갔다. 주변 사람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뭐 하냐? 저 무시기도 해요. 그러면 세월이 성도를 얻고 기도하고. 그게요, 되더라니까요. 50분 동안을 수영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아, 저에게는.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폐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이게 바로 호흡기도다. 그리고 정지. 정지해가지고 뭡니까? 정지할 때 우리가 배에 힘을 두고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에너지. 굉장한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는요, 이 숨을 들이쉬고 참으면서 배에다가 힘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이제 기를 모은다고 그러죠.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 피로함이 딱 없어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없으면요,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삽니까? 특히 아침에. 아침에는 뭐예요? 힘을 모으는 것이다.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근원적인 힘이 회복된다. 이걸 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순간순간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다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날숨. 전도자는요, 이 날숨은 좀 길게 해야 된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까지. 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왜? 건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요, 우리 뇌 다 파괴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 폐가 다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7절 가지고.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돼.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절대 이정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바로 캠프라는 거죠. 인생 캠프.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결국 우리 삶의 중심축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근데 이걸 놓치니까 당연하게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캠프다.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이 흑암이 우리 자녀들을 덮고, 이 흑암이 우리 가정에 틈타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경제 속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로 이
가난의 흑암으로 채무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에 되게 돼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해라. 제1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이 오일침이 현장에 선교로 파송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집중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문을 막았을까? 성령 인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분석하라. 이게 바로 제1캠프다. 제2캠프는 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내 피름을 치유하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곳에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이 무속의 흑암을 꺾잖아요. 이 무속인이 한 마을을 사로잡고 총독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받고 분석하면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장의 흑암을 꺾어라. 빛을 발하면서. 자,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뭡니까? 루디아를 찾고 이 흑암을 꺾잖아요. 점술. 이런 흑암이 지역마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를 세워서 파송했는데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져. 이게 바로 우리의 캠프다. 그렇게 해서 제3캠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로 이게 시스템이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분석하고 성령 인도. 그래서 뭡니까? 먼저 지역의 흑암을 꺾죠. 네피림. 그리고 거기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는 이 무속인 네피림을 꺾고 총독을 딱 제자를 세워버리죠. 총독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소녀를요 완전히 이 흑암을 꺾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시스템을 딱 세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의 큰 문을 열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이 바로 캠프다. 그래서 다윗은요 1,000군데 망대를 세웠어요. 1,000군데 망대를 세워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뭡니까? 삼뜰 성전을 세웠잖아요.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 목회자는 12지역에 12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제1, 제2, 제3 캠프를. 중직자는 70망대를 세워라. 70지역의 망대를 세워라. 내가 있는 지역부터 70 언약을 붙잡아라. 평신도는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곳, 거기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가 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가정. 내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내가 있는 직장, 그 직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게 바로 캠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을 주시긴 원하는데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다. 사모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 또 교회적으로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시작에 도전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